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소요리 문답 39문부터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39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의무라는 것은 꼭 해야 될 거예요. 자, 답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의 계시된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살피고 그것에 순종하는 게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거예요. 40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법칙을 무엇으로 계시하셨습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에게 그의 순종을 위해 계시하신 법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인간답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41번,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답을 합니다. 시작. 도덕법은 10계명 안에 요약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계명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도덕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10계명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20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법전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락을 우리가 읽어보면 도덕법을 좀 더 확장해서 읽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42번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도덕법에 해당되는 10계명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답을 합니다. 시작. 10계명의 요점은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할 때는 너의 몸을 생각하며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이렇게 이제 42문까지 이렇게 10계명의 요약까지 했는데, 자, 43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10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답을 합니다. 시작. 10계명의 서문은 다음과 같은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10계명의 서문은 왜 우리가 이 도덕법에 해당되어지는 10계명을 지켜야 되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43을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10계명의 서문이 그러면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바는 뭡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10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서문에 담긴 의미라는 겁니다. 자, 소요리 문답,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 1문부터 107문까지 계속해서 공부해 가고 있죠. 첫 부분 둘째 부분으로 다룰 수 있다고 했죠. 첫 부분은 교리 부분이고 둘째 부분은 행함의 부분이라고 그랬죠. 첫 부분은 1문부터 38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건 뭔가.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건가, 교리와 행함을 균형 있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 했죠. 소요리 문답이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고, 또 성경의 가르침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그렇고,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리의 관계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 행동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이는 참된 순종이 없고, 참된 순종이 없이 내 믿음이 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면 순종이 나오게 돼 있고, 참된 순종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처럼 순종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꿈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마땅한 의무는 첫 번째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공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공의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미가서 6장 8절도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그다음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여기에서 정의를 행하며. 자, 이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39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따르면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데 이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자는 거예요. 자, 소리문답이 우리가 분명히 교훈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조건적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순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가 있냐면 공의를 행하는 거라. 공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봐야죠. 공의. 구약의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공의는 뭘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 백성도 이 속성을 따라가야 돼요. 공의는 요약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들로 설명할 수 있지만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세상의 피조물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를 또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 건가 배워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인격적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이 공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공의가 분명히 더 드러나는데 한마디로 그 당시의 사회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였어요.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던 시대예요. 사회적 약자가 압제를 당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압제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할 사람이에요? 돌보고 도와줘야 될 대상인 거죠. 또 하나는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빈익빈 부익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부자면 나눠주고. 하나님은 가난하니까 더 찌그러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제도적인 장치로 방어해 놓은 게 안식년 제도이며 희년 제도예요. 여러분,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돌아오면 49년이 되어지면 50년째는요 모든 것을 원상으로 리셋해요. 종되었던 사람도 종에서 풀려나고, 자기 재산을 다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히고 빼앗긴 사람도 그 원래 재산을, 조상 때부터 받았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빈익빈 부익부를 누리더라도 한 세대 이상은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라는 것은 갈수록 돈 많은 사람은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고 살고 이 땅에서 기름지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이렇게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면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치인들 그다음 권력을 남용합니다. 여러분, 정치는 과거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부패의 원상이에요. 헤겔이라는 철학자도 그랬고 막스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사상가도요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권력은 부패의 원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권력은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한자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요 권력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지도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리더십인데, 이것은 나눠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권력은 한 사람이 집중하면은요 남용하게 돼 있어요. 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그리 간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그리고 지켜야 될 공의가 살아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재판관들이죠. 요즘 사법개혁안이 어쩐지 다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거나 재판관이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재판관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헌법이라든가 법의 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판결을 굳게 하는 케이스예요. 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사회는요,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는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정의 구현이 멀게 느껴지던 이런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미가 활동했던 시대와 거의 비슷한 시대라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시대를 내다볼 수 있어요. 미가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통치자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정의를 알고 정의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요리할 때 고기를 잘 다져서 담아야만 고기를 담죠.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압제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고 하면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반대가 나온 거예요. 선을 미워해요. 악행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 악행이 얼마나 심한지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백성의 가죽을 벗겨요. 여러분, 산 사람 가죽 벗기면 어떨까요? 끔찍하죠, 여러분. 구약의 그 니느웨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니네베 이야기라는 이야기책을 읽어보면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이 악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포로를 잡으면 포로의 그 귀를 잘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의 앞면에 그 피부를 벗겨버렸다 그래요. 얼마나 나쁜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악랄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가만둘 수 있습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근데 그런 백성까지도 회개를 선포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악행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람을 등쳐먹고 약자들을 억압하는 거. 누가? 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너희 지도자들아, 생각해봐라. 너희가 마땅히 알고 힘써야 될 게 뭐냐? 정의가 아니냐? 그런데 왜 그렇게 살고 있냐? 하고 지금 공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선을 좋아해야 되는데 악을 좋아하고, 어려운 백성은 착취하고, 이방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등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예배라든가 성전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자녀 잘 되라고 하는 데는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뇌물을 써서라도 하면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등을 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당시 미가 시대에 이방 나라의 조공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 향해서 너희가 거짓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그들의 예배 가운데 중심, 마음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 하나님이 받겠느냐? 이런 고민이 생긴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순양을 가져가고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쏟아 부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죠. 외적인 의식과 애물만 가득한 이런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진정한 예배 필요한 건 뭐냐? 공의를 행하는 거다. 너희의 삶을 바꿔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뜻을 행하는 삶으로 바꿔라. 올바르고 공명정대하게 살아라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서 올곧은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일관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서 바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참된 예배에 필요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은 위선자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가 몇 번 드리느냐,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정결한 예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혼나거나 얻어맞을 것 같아서 액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 길이, 지난 한 주간 살아온 길이 제대로 걸었는지를 회상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한 주간 살아가야 될 내 삶의 방향을, 좌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 반드시 살아내야 될 것은 정직하고 친절하고 공평한 자세예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평해야 돼요. 결국 이 말씀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을 보십시오. 바른 예배자가 되라는 요구예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바른 예배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10계명을 지키며 공의를 행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신 주이시며 구속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10계명을 지켜야 되고 공의를 행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불러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10계명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법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지은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한다. 하나님은 누차 우리에게 사랑하고 이렇게 요구하고 또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법도인 10계명,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의롭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교훈한다라는 거죠. 자, 43문 10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다시 읽습니다. 시작. 10계명의 서문은 다음과 같은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10계명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다시 읽습니다. 시작. 10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0계명 서문,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선언하는 이 10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땅히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된다. 율법,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토라,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족쇄 채우고 올가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심술쟁이가 아니에요.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예를 들어 설명했죠. 여러분, 기차가 내일 위를 달릴 때 가장 안전해요. 내일 위를 가는 게 너무 편협하다고 생각해서 기차가 내일에서 벗어나는 순간 탈선하고 그 기차는 사고 납니다. 성도가 행복을 누리는 것은 내일이라는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내일 위를 달려갈 때 행복이 보장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공의를 행한다는 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여러분, 공의가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데 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공의예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본분은 그래서 순종이며 1계명 사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킴으로 이 사회가 더 공의롭게 형성되도록 애써야 된다. 공의가 가득 찬 사회가 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인자를 행함, 두 번째 미가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자비함으로 친절 베풀어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면목,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요, 자비를 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 뭘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여기에 인자는 헤세드예요.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 친절, 자비,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먼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비, 사랑을 베풀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헤세드, 인자를 경험하면서 너희도 그 헤세드, 그 은총을, 그 인자를, 그 인애를, 그 사랑을, 그 친절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깔뱅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는 증거나 효과를 통하여 참된 종교가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맛본 사람은 그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것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봅시다. 자, 졸고 있으면 정신 차리고 잘 배웁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졸릴 시간이죠? 네. 적당히 졸면 제가 봐드릴게요. 앞으로 머리를 찍을 정도로 졸면 제가 상당히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졸아주시기를 부탁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옆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을 보니까 어때요? 사랑스러워요? 깜찍해요? 아니면은 괘씸해요?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냐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선물 하나씩 들고 와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옆에 누가 있는 거 보셨죠? 한 주간 고민하면서 많이 또 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의 선물이 되어줄게. 아싸. 자,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저를 봤기 때문에 아싸. 아싸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좋은 것이 생각나면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이런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음성에 응답해야 될까? 반응해야 돼. 반응. 기도하고. 누구에게 특별히 강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 때때로 선행과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사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슴판에 새겨야 돼요. 못을 박듯이.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자를 행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 신앙은 언제나 개인적이며 또한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공동체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나요. 이웃을 섬김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이건 반드시 공동체를 변화시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신앙. 개인의 뛰어난 믿음은 공동체에도 유익해야 돼요. 그 한 사람만 자랑하고 막 튀어나오면 여러분 결코 공동체 유익하지 않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으면 공동체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기도 후원을 받아요. 내가 사랑이 넉넉해가지고 자꾸 베풀면 그 공동체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그 사람이 베푸는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 살만한 곳이구나, 참 우리 교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의 길을 더 달려가게 된다는. 이러니까 개인의 믿음은요 반드시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성도와 이웃을 향해 사랑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성도뿐만 아니라 안 믿는 불신 이웃들에 대해도 사랑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고, 항상 다른 성도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이야기할 줄을 알아야만 인자를 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살아난다라는 거죠. 또 내게 누군가가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의 입장에서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면서 채워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게 뭐예요? 인자를 행하는 삶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표 문구를 쫙 뽑으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십계명의 요점은요 분명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헷새들을 사랑하여 다른 성도들과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는 거다.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잘해,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발 너가 잘 살아라.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공의를 행하고.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인자를 행하고요. 세 번째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있어야 돼.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내가 뭐 똑똑하다 생각하면 절대 다른 사람하고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 38문, 신자들은 부활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39문부터 넘어오는데 마지막 교리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신자의 죽음 그리고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자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은덕을 받을 건가를 꿈을 꾸자 이거예요. 이 꿈을 꿔야 뭐가 나와요? 삶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일으킬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그날이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게 들어갈 그날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정말 더 이상 어떤 즐거움으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영광의 영광. 그날을 갈망해야, 이 교리가 밑바닥에 깔려야 삶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든든히 있어야 거기서부터 깨달음이 있고 내 가슴으로 받아들인 감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이 변화되어서 이 바로 실천이 나온다라는 게,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 겸손하다는 거 뭡니까?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매사에 겸손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요,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람들끼리는 혹시 자랑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는 더더군다나 자랑할 게 없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잃은 것은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왜 잃은 것이 없어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핸드폰 들고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다 잃어도 잃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뭐 하자고요? 겸손하자고요. 교만을 버리고 내 잘난 뭐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비교해가지고 키재기 해봐야 잽도 안 되는 거 괜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겸손히 복종하자라는 거예요. 참된 종의 자세는 뭐냐?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마땅히라는 단어를 넣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항상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야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나아갈 수 있어요. 피조물이자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마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도를 넘어서고 자기가 뭐거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와요. 그런데 그 주권을 자기가 부여받아가지고 내가 무언가 권력자가 되면 내가 내 스스로 권력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재하는 거예요. 권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민에게서 나와요.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자기 인식은 뭐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자랑할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나의 본분이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겸손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누구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아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잠언 16장 18절부터 20절,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겸손히 교만함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 마음을 낮추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넘어지고 망하고 싶지? 그러면 자랑해봐, 교만해봐. 확실히 망하게 해줄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성경의 말씀에 도전을 받으면서도 어디 가면 나보다 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무언가 더 앞서가는 게 있다고 하면 어김없이 우리는 자랑하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은근히 뽐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망하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누구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인데, 로마서 12장 1절 분명히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너희의 인생 전부를, 그래야 너희가 바른 예배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또 예배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이라는 것은 들을 청자, 붙어 종자, 따를 종자예요. 듣고 따르는 것,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고 제사를 화려하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어야지 진멸하라고 하는데 좋은 순양, 그 다음에 좋은 가축들 다 당신 쓰려고 남겨놨지 이거 하나님 예배하려고 남겨뒀냐고. 사울을 지금 혼내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 우리의 삶은 분명해져요.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깔뱅은 기독교 강요 3권 7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불행을 마치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깝게 여겨야 된다. 여기까지 우선.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거나 나에게 상담을 하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려운 입장 가운데 속해 있다고 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라. 역지사지해라. 입장을 바꿔놓고 그 사람의 불행이 누구의 불행이다? 나의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해라. 자, 그 다음 읽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작.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동정심과 인간다운 감정이 일어나서 마치 자기 하듯 그렇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여러분, 역지사지 이게 안 되면 동정심, 인간다운 감정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오면 긍휼히 여겨야 될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도울 마음도 생기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형제를 도울 때 오만과 멸시를 드러내므로 도움 행위를 망쳐버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깔보거나 그 사람을 자기의 수하로 두려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과시하면서 도와주거나 구제하거나 사람들 돌보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때 자꾸 우리가 무언가 더 뛰어난 것처럼 오만하고 또 상대방을 약간 깔보듯 멸시하는 것은 우리의 도움의 행위, 우리의 구제, 우리의 선행을 어때요? 망쳐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베풀고 나누면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깔보는 마음을 둬도 안 되고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이 사람을 내 수하에 두려고 하는 것도 안 되겠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동등하게 지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비를 행할 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자는 거죠. 왜요? 우리는 빈손을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쓸 일이 있어서 나에게 좀 더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더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흘려보내야죠. 여러분, 목사님 맨날 요즘 뭐만 내놓으라고 하는데 진짜 속상해 죽겠는데 이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주라, 주라. 여러분이 기뻐하는 말씀, 주라.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두 가지 얘기했어요. 흔들어서 빈틈없이 꽉꽉 채워서 그 다음에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번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안 주고 뭐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없는데 내놔라 빼앗아 가지 않는다고요. 먼저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라.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면 내가 더 흔들어서 더 채워줄게,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잊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요, 재밌어요. 신나요. 뭐 어떻게 재미있고 어떻게 신나는지는 여러분 해보셔. 그리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첫 번째 뭐예요? 공의. 두 번째 뭐예요? 인자, 자비, 사랑을 베푸는 것. 세 번째, 겸손하게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적어도 이 세 가지는요, 십계명의 서문이 담고 있는 바이며, 또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9문부터 44문이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미가서 6장 8절을 뽑아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다룬 거예요. 자, 몇 문까지 왔어요? 44문. 우리 끝이 몇 문이에요? 107문. 이야, 언제 가나 했는데 드디어 중간 부분을 왔어요. 우리는 한 달에 중순을 지나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중순을 지나면 마리는 옵니다. 반드시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저도 열심히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거 다 읽고 뭐 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끝까지 제대로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조각조각 여러분이 가르치고 얘기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107문 끝을 본다. 여러분들도 끝을 한번 보면 우리의 믿음의 토대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보일 겁니다.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뿌리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장로 교인인가를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세 가지 단어 마음속에 새깁시다. 공의, 사랑, 겸손. 이 단어들이 내 마음속에서 한 주간 사라지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면서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른 진리의 토대 위에 서서 성도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